이 시간에는 천국 가족과 지상 가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상의 제도들 가운데는 하늘의 제도를 본따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족 제도가 더욱 그러한데요. 첫 말씀으로 히브리서 8장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늘 성소를 이해할 수 있도록 모형과 그림자로서 구약 시대의 지상 성소를 세워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천국 가족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모형과 그림자가 바로 지상 가족 제도입니다. 그림자로 보여주신 지상 가족은 아버지와 자녀 그리고 어머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체인 하늘 가족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까요? 모형과 그림자인 지상 가족처럼 하늘 아버지와 하늘 자녀 그리고 하늘 어머니로 구성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이에 대해 성경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의 구성원들 중에서 아버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입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왜 육의 아버지에 대한 도리를 빗대어서 영의 아버지에 대한 도리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는 지상 가족이 천국 가족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상 가족에 아버지가 존재하듯이 천국 가족에도 영의 아버지가 존재하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 가족의 구성원인 영의 아버지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누구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앞 구절인 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아버지이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영의 아버지께서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형과 그림자로 주신 지상 가족의 이치를 생각해 보면 아버지라는 단어는 반드시 누구의 존재를 필요로 할까요? 네, 자녀의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자녀가 없다면 아버지라 불릴 수 없지만 나이가 다소 어리더라도 자녀가 있으면 그 남자는 아버지라 불릴 수 있죠. 그렇다면 실체인 하늘 가족에도 영의 자녀가 존재할까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족에도 지상 가족과 마찬가지로 영의 아버지가 계시고 영의 자녀, 즉 형제 자매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 가족의 이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자신을 아버지라 불러줄 자녀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자녀는 아버지 혼자서는 낳아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존재하기 위해 반드시 그들을 낳아줄 누가 존재해야 할까요? 네, 어머니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렇듯 모형과 그림자인 지상 가족에 어머니가 있다면 그 실체인 천국 가족에도 영의 어머니께서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러한지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누구라고 하였습니까? 우리 어머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을 자녀들에게는 영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영의 어머니도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영의 어머니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구원받을 성도들을 지칭하는 우리 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영의 어머니를 부인하는 교회는 성경을 부인하는 교회이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지상 가족에서 자녀가 어머니를 통해 생명을 얻듯이 천국 가족에서도
하늘 자녀들은 하늘 어머니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족의 구성원이 되려면 하늘 아버지뿐만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증거된 하늘 어머니를 반드시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께서 존재하심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사이이므로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부모의 혈통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혈통은 어떻게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20절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무엇을 예수님의 피라고 하셨습니까? 유월절의 포도주입니다. 즉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유월절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을 수 있으며 유월절을 지켜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하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월절은 우리가 하늘의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귀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영원한 천국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도 왕의 후사가 되어 한 나라를 물려받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후사라고 하였습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나 영광스럽고 그날이 너무나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천국 유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후사로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춰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면 즉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겪는 신앙의 길에는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 다소간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18절의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현실이 조금은 힘들어도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는 하늘어머니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늘아버지와 하늘어머니를 믿고 새언약의 유월절을 지켜야 천국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늘어머니를 굳게 믿고 새언약 유월절을 지켜 마침내 천국 유업을 물려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